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깨우시고 또 새벽을 깨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며 예배하게 하시니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또 이렇게 한 주가 흘러가고 또 새벽 예배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더 우리의 평생의 소원은 오직 예수님을 알기 원하고, 정말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면서 나아가는 것, 정말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평생에 정말 소원이 되고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시고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을 깨닫고 또 기도로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세상의 걱정과 염려가 아닌 하나님의 평안과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를 도우며 또 사랑을 실천하며 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함께 있습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펼쳐지는 그러한 중요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그 길이 단순히 고통의 길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단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 죽음이 새로운 생명과 영광을 가져오는 사건임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또 그 고난을 통한 영광을 어떻게 우리의 삶과 연결 지을 수 있을지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헬라인들의 이야기로 시작되어지는 장면입니다. 20절 말씀을 보니까는 6월절이 가까워져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러 사람 중에 몇몇 헬라인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헬라인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죠.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에 관심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께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 간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요청을 듣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간단하게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을 하냐? 자신의 고난의 시작을 예고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곡식 알갱이처럼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죽음이 곧 다가올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고백을 통해서 자신의 사역이 곧 마침내 죽음으로 향할 것임을 암시하시고 그 죽음이 온 인류를 위한 구속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고난이 단지 죽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이 많은 열매를 맺는 중요한 사건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면서 이 열매는 누구의 구원이냐? 바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광, 즉 구원의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에게 그러한 고난이 없었다면 구원의 길은 우리 가운데 열리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생명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보니까 내 마음이 괴로워하는데 내가 무엇이라고 말하랴? 아버지여 이때를 위하여 내가 왔나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정말 깊은 고뇌와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괴로움 속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께 순종하며 이때를 위하여 내가 왔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외면하거나 또 두려워하거나 그러지 않으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길을 걸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길을 담대히 가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은 계속해서 말하지만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온전한 이루기 위한 순종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러한 예수님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드냐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면은 우리는 그 고난을 피하려고만 합니다. 그렇지만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오면 우리는 두려워하고 우리는 회피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 길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에 순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다음으로 자신의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순간이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28절에 후반절 보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니까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이미 영화롭게 하였고 또다시 영화롭게 하리라. 이 음성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임을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또 단지 슬픔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 온전한 그 순종을 보여주셨고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신 것이란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영광으로 이어지는 길이었고 이 고난의 길이 결국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게 되는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과 영광이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이었고 우리의 고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면은 영광을 드러내는 순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임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3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36절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의 빛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빛을 따르는 삶을 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고 또 그 빛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어둠 속에서 헤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믿고 따르며 그 빛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빛을 따라가면 고난의 길도 두렵지 않고 결국 그 길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그 고난과 영광의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가면 우리의 삶도 그분과 함께 영광스러운 길로 인도받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난과 영광은 분리될 수가 없는 관계예요.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셨고 그 고난의 길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었어요. 한 알의 밀알처럼 땅에 떨어져 썩어지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매일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곳에 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약속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세상에서 영광이 얼마나 비천한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는 그것을 구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내가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에 있는가? 우리는 항상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에 있는가? 네. 그럼에도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죽어야 하는 이유와 전혀 다르죠. 예수님은 죄인의 대속을 위해 돌아가셨지만 우리는 어때요? 자기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속으로부터 끊임없이 어때요? 우리의 죄성이 드러나죠. 그러한 죄된 생각과 감정이 우리에게 솟아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그리스도와 함께 항상 함께하고자 우리 스스로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 고난의 길도 두려워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길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며 우리가 그분의 빛을 따라가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고난의 길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그 빛을 따라가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고난과 영광이라는 이 역설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길을 우리가 깨닫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 걸어가신 고난과 영광의 길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길을 가셨고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겪는 고난과 어려움이 두려움과 절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순종과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의 삶도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사는가 하나님 우리 구원의 역사를 깊이 새기며 그 난의 길을 따르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